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나치 치아 속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 그 영광의 새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부하셨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구 신은의 공동체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능력, 그 세임으로 영광의 날 볼 때까지, 예배하는 그날 때까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심령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 아빠 기도회 때 아주 귀한 분들 두 분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선엽 집사님과 최강기 집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빠 기도회 시간에 미니 콘서트로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질런지 다음 주에 가질런지 순서를 맞춰보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예배 때는 우리 이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께서 같이 음악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자 지금 의논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사순절에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큰 마음의 근심을 갖게 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또 격려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씀하시며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 위드 시대를 살면서 제자들보다 더 심한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떨까?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지?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 제자들보다 더 많이 근심하고 근심이 끝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인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 면이 있으신 분에게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는요, 목사님, 새로운 근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 새로운 근심이 또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총총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근심의 처방전, 근심의 치료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처방전 치료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예비하신, 그가 영접하여 드리실 천국을 믿으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라. 믿음의 처방전, 믿음의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붙여진 거룩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묶어버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묶고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행동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이 근심과 걱정, 염려를 묶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치료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백신을 주십니다. 기도입니다. 너의 염려, 근심, 걱정을 묶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처방전, 두 번째 치료제, 두 번째 백신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근심될 때 기도하라. 근심될 때 먼저 근심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근심 오면 기도하라. 염려 오면 기도하라. 걱정 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개의 본문을 여러분과 자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구하든지, 구하면. 또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또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염려 올 때 기도 먼저 해라. 근심 올 때 기도 먼저 해라. 걱정 올 때 기도 먼저 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65장 찬양하라고,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근심을 묵상하지 마세요. 걱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근심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면,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근심 안 하겠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에 예수님의 처방전, 예수님의 치료제, 예수님의 백신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23절의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자와 그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찬송가 91장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독특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여하신 그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의 전부, 구원의 역사의 전부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권능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일평생 인도 선교에 헌신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자 중 한 사람,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요, 간디, 타고르 등과 함께 아슈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지에서는 이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을 힘입어서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인도의 성자, 하나님의 성자라고 존칭하고 있고요. 그러던 그가 1971년 12월 8일 87세가 되는 그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바닥에서 5시간을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보스턴의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고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분이 의식을 이제 깨고 나서 하시는 말이, 의사 선생님 붙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부탁이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의식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 누워서 이 스탠리 존스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의사들과 간호사들은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명령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 문병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병원에 들것에 실려서 의식 없이 들어왔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선별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별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기도는 듣고 어떤 기도는 안 듣고 그런 선별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실 기도가 없습니다. 에프림 마이어 목사님,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들려지지 않은 기도다. 인생의 비극이 뭐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들려지지 않은 기도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는 기도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기도만 해라. 그 기도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너의 기도의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너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하세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인생 정리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가, 성전에 나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는 내가 들었고 너 눈물은 내가 보았다. 15년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인데, 아하스 시계가 앞으로 나갔던 이 10도가 다시 뒤돌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구하면 찾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는 이가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나는 응답하다. 기도할 일은 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응답을 주는 일이다.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큰 것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랜 옛날 로마 시대 전기가 없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전등이 켜지고, 손잡이 하나만 돌리면 가스불이 켜지고, 온도계만 조절하면 집안이 따뜻하던 오늘날 시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대신 마을에요, 그 중앙광장에 1년 내내 24시간 타오르는 화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화로는 마을 사람들에 있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이기에 거기에 화로 관리인을 두었어요. 불 관리인을 두었어요. 혹시 이 불 관리인이 불을 꺼뜨리죠. 태풍이 오죠. 바람이 불어도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그 불이 꺼지는 날 그 불 관리인도 해고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기도의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다는 건 뭐 소화기 갖다 끈다는 소리예요. 너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도의 불을 주신 그 성령님을 네 스스로 소화기 갖다 끄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주신 그 성령의 감동, 기도의 감동, 성령의 불의 감동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 임재 상징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휘장을 가려져서, 근데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 보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막혀진 휘장 사이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와 분향단 누가 관리하냐?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서 24시간 365일 이 등잔대에 불이 계속 밝혀져 있어야 되고,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이제 24시간 365일 이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기름을 손질하고 이 향을 손질해서 24시간 365일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잔대와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 생물들 24장로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금향로,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금대접 위에 금향로가 있어요. 향이 피어올라요.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기름을 끄지 말아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라. 기도의 향을 끄지 말아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의 눈물을 채워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할 때 기도하고, 염려 날 때 기도하고, 걱정 날 때 기도부터 먼저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드려지지 못할 기도가 없고 듣지 않으실 기도가 없다. 인생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기도의 등불 끄지 말아라.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치료제, 두 번째 처방전, 두 번째 예수의 백신,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주신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그 성령의 감동대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